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각각 마태와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복음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공관복음 전체에서 이 모두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처치하려고 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안식일에 대한 절대적인 규례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어 있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또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자 제롬은 나사렛파와 에비온파에서 사용하던 외경 묵시록 복음서 아포크리팔 가스펠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의 직업이 석공이다, 이렇게 돌을 쪄서 조각을 만드는 석공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 빈센토와 비커테스는 그가 선천적인 병자가 아니라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일시적으로 그 손이 마비 증세가 이후에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자와 같이 신경이 마비되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그 중앙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힘이 빠지고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구가 된, 그래서 정상적인 생업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되어 있고 또 변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한가운데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에게 주목하지요. 얼마나 멋지게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잘 났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사회의 그 삐뚤어진 구조가 그들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주님은 그 소외된 사람 한 명을 생각하셔서 관심을 갖고 그를 불러내셔서 무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 질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전통으로만 자리 잡고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 참 인간적이지 않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정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지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양이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진 양을 구해내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족인 유대 그 공동체가 양 하나 잃어버리는 거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놨냐 하면 양을 딱 끄집어냈을 때 양이 버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양이 그 우물 속에서 퍼덕퍼덕 대다가 거반 다 죽어간 거를 꺼내내가지고 끄집어냈는데도 힘없이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 있으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안식일은 범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본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하지요? 살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살림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전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이걸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그 말에서 온 전성 명사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게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살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업주부라고 말하죠. 이 전업주부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특기가 살림이다, 전공이 살림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업주부이신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전업주부 이상이 없어요. 밖에서 일하는 게 멋있어 보이죠?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전업주부 이상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날도요, 살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에 모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롭게 하심, 살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 시커먼 속내를 알고 그들에 대하여서 노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눈초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째려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속이 시커먼 문디 자식들아, 이러면서 쳐다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그 좋지 않은 생각, 비방할 제목을 찾고 좋지 않은 동기로 분열하게 하고 이간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시커먼 속을 감추고 고소할 제목을 찾던 사람들, 그 한가운데 한편 손마른 자를 부르셔서 그 한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회중 가운데 부르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요, 길을 가다가도 막 중얼거립니다, 혼자. 그래서 아마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요. 혼잣말처럼.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면은요, 길을 가다가 누워있는 거지를 보고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불구자를 보게 되면, 불구자 혹은 뭐 구걸하는 불구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일어나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크게 속으로 외칩니다. 겉으로 외쳤다가 혹시 조금 그렇잖아요. 뭐 저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또 민망하실까봐, 주님은 전혀 준비가 안 되셨는데 제가 막 일어나라, 고침받을지어다 막 이러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크게 종종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오른손, 내 마른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미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대뇌로 전달되었겠죠. 대뇌에서 중추신경으로, 또 거기에서 말초신경까지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경이지만 대뇌에서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손을 내밀도록 모든 신경과 근육을 다 작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손을 내어 뻗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듣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니까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이젠 다 됐다, 회복되었으니 내밀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학생이 얼마 전에 꽁꾸에 나가서 받은 적지 않은 상금을 1000열매 헌금이다 이러고 몽땅 다 헌금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디에서 노래를 하는데 출연료를 받고 연주를 하는데 제가 꽁꾸에서 받은 상금의 정확하게 2배를 출연료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 잘된 얘기 들으실 때는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참 기뻤어요. 뭐 하나님이 그걸로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억하셨겠지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학생도 넉넉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려고 다리에 한번 근육에 힘을 주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항상 어떤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실로암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물을 아구까지 붓고 떠다 주어라. 여러분,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봅니다. 드리는 물질만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좀 시험이 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드리는 마음만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로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드리는 물질만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그의 신분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도 달랐습니다. 또 주님은 부자의 뽐내면서 드리는 연보, 그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렵고도 쉬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 있는 헌금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억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두알라의 그 뉴벨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차드 피난민 교회인데 약 500명 가까이 교인들이 모였어요. 아주 좁고 또 더운 거기에서 가득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피난민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직업,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성가대 몇 개가 나눠서 막 찬양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나와요. 그리고 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헌금을 넣고 또 돌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신나요. 정말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 마치고 봉헌 기도하려고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한번 쳐다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 쌍팀 같은 노란색 돈이 있고 또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요, 온통 작은 크기의 노란색 동전이에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헌금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재직들 한 30명 되는데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길가에 나가서 자동차를 지켜봐 주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차가 어디 서 있으면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차 주인이 나타나서 갈 때 내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 팁을 줍니다. 그 팁으로 받는 것이 하얀색 동전 약 100프랑, 100세파 프랑이 돼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15, 25 그런 세파 프랑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했어요. 잠깐 동안 여러분이 차를 지켜봐 주었는데도 여러분 100세파를 받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25세파, 10세파,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재직들에게 도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약간 부담이 되는 정도의 헌금을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한 헌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는 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에 근육이 자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그때는 피곤하고 또 통증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섬유질이 분열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정성이 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부활절 헌금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전도 하고 또 가르침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체 출석 교인의 3분의 1 미만만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했고 그 결과 감사의 예물도 인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그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목회자가 축복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헌금을 가르쳐야 된다
1번이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합니다. 2번이십니까? 2번에 해당하는 분들도요, 그 목사님들도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고, 또 저도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 그 베푸셨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또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예수를 고발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유력한 유대인들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일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아주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헤롯 왕조의 이해와 관계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기적에 소외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의지하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 불신으로 인해서 계속 영적인 핍절,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몸을 검진을 받고 이제 한 번은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의사가 저보고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저거 비만이라고 그러고, 몸이 참 무겁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몸이 자꾸 무거우시죠? 예. 그래서 움직이기 싫으시죠? 예. 운동하기 귀찮으시죠? 예. 그래서 자꾸 더 무거워지시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몸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힘드셔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풍요로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막연히 기다리게 될 때 우리의 핍절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집니다. 주님, 한 방만 터지면 제가 교회에 헌금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주님, 한 방만 터지면.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한 방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한 방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런 거죠. 주님, 제 사정 아시지요?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형편 나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기다려주세요.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노력과 헌신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형편 아시죠?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몇 차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신앙의 자세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장학금, 교회에서 준 장학금 받은 곳에서도 11조를 해야 한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를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11조 내면 굶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 11조 내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는 교회 나오지 않다가 얼마 후에 파리의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한 방이 터질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까지, 그런 염려가 없을 때까지 인색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연보하는 것이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축복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내가 많은 수익이 없을 때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육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과 인성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데 배움의 공간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원할 때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교육관을 구입하자,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자 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구입을 결정하더라도 결정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 있으면 좋지. 그런데 어떻게 산대? 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8개 교회를 직접 건축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적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기회에 기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머물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 물러남이 없이 더 적극적으로 믿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적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기를 위함입니다. 아직 형편이 어려워도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움직여 본 일이 없어도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리는 마음만큼 받게 된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아직 우리의 여건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또 어떤 때는 기쁨으로 드리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른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